할렐루야. 네, 열심히 찬양하고 이제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찬양 시간에 너무 힘을 빼가지고 또 졸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눈은 번쩍번쩍, 귀는 쫑긋쫑긋, 입은 크게, 마음은 활짝활짝. 은혜 받는 이 비결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 세 가지 손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을 쥔 이 바위손, 또 가위를 낸 또 가위손, 또 볼을 낸 이 보자기 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다들 태어날 때 움켜잡고 태어나잖아요.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이들도 보면은 다 내 것이라 그래요. 내 거야. 내 거야. 다 내 것이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소유욕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다가 이제 사람을 이제 만나고 또 상대방을 알아가는 가운데 가위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또 인정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어요.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숙한 사람은 이제 손을 펴게 되는 거예요. 손을 보호를 내서 손을 펴고 살아가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또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는 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죽을 때는 또 다 손을 이제는 다 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죽음을 아는 사람들, 자신의 때와 시기를 알고 죽음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의 인생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언제나 가위바위보 싸움하면서 경쟁하고 싸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더 낮아지고 또 더 겸손해지고 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가위바위보의 이 보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바위의 삶이 아니라 때로 다른 사람을 또 인정하고 배려하기도 하지만 마침내는 내 것으로 취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가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보혜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시리즈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교회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싸움은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마귀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다 같이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마칠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마귀들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한 4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미루는 거. 마귀가요, 자꾸 우리에게 생각을 미루는 마음을 줘요. 이것은 마귀, 이 수뇌부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나온 1등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다 좋다는 거예요. 좀 미루게 하라는. 기도하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교회 빠지지 말고 나가자. 좋지. 내일부터 나가. 교회 봉사하자. 얼마나 좋아. 내일부터 하라고. 새벽기도 내일부터 나가야지. 다음 주도 있어.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면 돼. 11조 생활 잘하자. 잘해야지. 다음 달부터 나는 100% 한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 미루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는 건지,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가 하는 건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마귀는 뭐 해요? 염려해요. 염려.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매일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염려하다 보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망하게 하고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는 우리에게 또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믿지 못하게 불신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요, 불평이 생겨요. 또 원망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도 빼앗아가 버리고 교회 공동체도 파괴하는 이런 나쁜 일에 우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쓰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시기하는 것, 시기하는 것. 나보다 누가 조금이라도 앞서거나 잘하면은요, 그 배 아파서 못 받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여인들이 합창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만이 아니고 다윗이 만이라고. 그 마음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요,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이 작은 시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이 시기심으로 발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따라합시다. 미루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다음에 시기하지 말라. 이 4가지만 조심해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JC현 시스템 대표로 계시는 차현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원래 농협중앙회 또 SK 옛날에는 선경이었습니다. 거기서 근무했지만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못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이 있어서 이분이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그때 해외에서 컴퓨터 산업이 막 시작이 될 때 우리나라에는 컴퓨터 가진 분이 얼마 되지 않고 컴퓨터 먼지 들어갈까봐 덮어 씌워놓는 그런 시대예요. 전자계산기까지도 아주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분이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매장 관리용 소프트웨어 여러분
슈퍼 또 뭐 마트 백화점 가면 다 컴퓨터로 계산 다 하잖아요. 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예. 그것을 처음 개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그만 자본금이 바닥이 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술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데 이분의 한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교회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이분이 교회 나간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한 마음에서는 내가 술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고, 한 마음에서는 내가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술 먹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나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매일 새벽기도하고 은혜 받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새벽에 어둠 속에 뭔가 번쩍이는 것 같은 것이 보이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업의 이 소프트웨어 이 분야를 조금 변경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바잉 오피스트를 찾아갔어요. 바잉 오피스트가 뭐냐면은 외국에 있는 그 외국 업체를 대신해서, 외국에 있는 회사들을 대신해서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가 이 바잉 오피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바잉 오피스를 찾아가서 이 사업을 의뢰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업이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막 그 당시 컴퓨터를 별로 안 쓰는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안 했지만, 외국과 관계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가니까 이분들이 우리도 설치해달라고, 우리도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줄을 지어가지고 이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회사가 31년 동안에 승승장구하고 작년에도 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 아주 큰 회사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 회사 이름이 JC 현 시스템인데, 이 JC가 뭐냐 하면 JC가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앞에 두고, 현은 뭐냐면 자기 이름의 차현배인데 가운데 자를 넣어서 현자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앞장 세우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 안 돼도, 모든 것이 막혀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국가가 민심이 흉흉합니다. 작년에는 세월호로, 올해는 뭐로? 또 메르스로. 왜 이렇게 어렵냐?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가 초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외 관광객도 12만 명이나 예약을 취소했으니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재래시장, 동네 식당 할 것 없이 다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한 번 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주님도 우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뛰어넘는 은혜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필요한 영적 무기들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7가지를 또 나누어 보니까 5가지, 2가지가 나와요. 방어용 무기 5개가 나오고 공격용 무기 2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방어용 무기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우리 군인들이 바크를 이거 반드시 차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다 허리띠 하셨잖아요. 허리는 우리 몸의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이 허리가 망가지면 여러분 꼼짝 못 하잖아요. 멀쩡한 것 같은데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꼼짝 못 해요.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것이 이 허리입니다. 온몸의 균형과 힘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허리입니다. 역도 선수들이 허리띠를 왜 차느냐 알아보니까요, 이 허리띠가 있어야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허리띠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진리가 반드시 서야지 힘을 쓰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가 흐트러지고 진리가 무너졌으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2000년이 넘어도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한 분들은요, 마귀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힘을 받는 거예요. 2번째는 의의 흉배. 따라합시다. 의의 흉배.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을 심장과 폐를 지키기 위해서 가슴에 마귀를 다 설치하는 이것이 바로 흉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흉배, 의라고 하는 흉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 의로운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는 죄가 없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흉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죄책감을 주고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참소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가 저런 죄 지었네. 권사가 저런 죄 짓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말씀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의롭게 하셨어요. 의의 흉배. 3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탕자가 밖에서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다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신발이 없는 시대예요. 또 옛날 종들 하인들은 신발 안 신어요. 누가 신을 신느냐? 그 집의 자녀들이, 주인의 자녀들이 신발을 신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는 맨발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신을 신겨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이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발을 신은 자입니까? 벗은 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겨주시는 이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신발 신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의 신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방패는 적이 공격해 올 때에 막는 거, 방패잖아요. 로마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은 방패가 큰 방패지요. 전신을 다 막아주는 이 방패,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마귀가 욥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많이 축복하셔서 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래, 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있는 모든 돈을 다 뺏어갑니다. 모든 재물을 다 거두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몸에도 병을 줍니다. 아내도 집 나가게 합니다. 그래도 욥이 뭐라 그러지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마지막 장에 보니까는 갑절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환난을 줘도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방패가 돼서 저들의 모든 공격하는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총동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섯 번째 방어용 무기는 뭐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어디에 쓰지요? 머리에다가 쓴단 말이에요. 구원은 머리와 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머리로 뭐 하잖아요.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머리가 없으면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기껏 해봐야 죽이는 것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 쏴봐라. 나를 칼로 쳐봐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살 것이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보세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다시 살기 때문이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나오는데요. 이제는 공격하는 무기가 나옵니다. 방어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공격할 때 쓰이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 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쓰이는 곳마다,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길도 열리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의 칼이 꼽히면 마귀의 지는 여지없이 박살나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은요,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의 말씀이 나는 환난 중에 있지만은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을 외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암송하여 사용했더니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듣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공격하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자, 오늘 말씀이 우리가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의 시험에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시험 드는지 아세요? 예,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또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없으면요, 조그마한 말에도 우리는 시험에 들고 조그마한 말만 들어도 섭섭하고 섭섭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보세요. 나 자신만 손해예요. 내 영혼 관리가 이제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기도하며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두려워하라. 아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도망가라. 아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대적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담대하게 외치고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는 마귀를 향해서 선제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벽기도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들을 선제 공격하고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예방하는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특별히 1000번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새벽기도 1000번제 기도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의 시대를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위기들을 예방하는 것이 기도,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새벽기도를 얼마나 귀중히 보시는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새벽기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새벽이 되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입니다. 원수마귀가 쫓겨나가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묶인 것들, 메인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새벽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하기를 새벽에 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둠이 떠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잘 들으세요. 기도의 불이, 여러분, 기도의 불이 붙으면은요, 모든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기도의 불이 붙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불이 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불이 붙었습니까? 예. 교만의 불이 붙고 의심의 불이 붙고 염려, 걱정, 근심의 불이 붙고 음란의 불이 붙고 도박, 중독의 불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모든 죄악의 불이 내 안에 붙었다 하더라도 기도의 불 붙으면 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꺼져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으면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시기하고 해방하는 모든 마귀의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가 들끓어야 돼요. 찬송이 들끓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마귀들은 떠나가고 교회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예, 사실 주일 말씀은 보통 우리 새가족들이나 평신도들을 위한 말씀이 많이 나가지만 새벽 기도는요,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특별히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열심을 내서 기도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귀들이 시기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데 누구를 쓰느냐? 뒤쳐져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찬송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요. 전에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보니까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예배 중에 막 이렇게 애가 뒤집어지는 걸 봤어요.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해보게 되긴 했지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를 쓰고 사탄은 가만히 있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마귀에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 죄질 틈이 없어요. 전에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교회에 열심히 나오니까요 죄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봐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죄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를 이기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여러분 어떤 지식도 어떤 권력도 어떤 과학도 의학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우리가 5가지 2가지 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의가 되시고 또 복음이 되시고 믿음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투구 구원도 예수님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 종합하면 한 가지 남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으로 원수 마귀를 다 이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는 사자와 같이 길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열찬하시기 바랍니다. 열찬이 뭐예요?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열기하시기 바랍니다. 열기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은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열심히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으로 무장하게 되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